영원한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이어진 말씀으로 아비가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긴 장문의 길을 읽으셨는데 지난 시간에 혹시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죠. 또 자꾸 머리를 자꾸 돌리셔서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 뭐 했죠? 네, 나발. 진짜 다윗의 군대들이 나발의 담처럼 지켜줘서 자기들의 양떼들 다 지켜줬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잘 그걸 모르고 다윗이 찾아와서 지금 은혜를 좀 나누어달라, 털깎는 장칫날이니까 좀 나누어달라 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래요? 야, 자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있다더라.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단칼에 거절하죠. 그래서 다윗의 종이 돌아가서 이런 일을 전하니까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쳐들어가야겠다.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미련한 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본문에서는 다윗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온통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그냥 사울의 영역에서 사울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걸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나발,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놈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를 마음속으로 나발이로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발이로구나. 다윗이 돌아가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집의 종이, 나발의 종이 이제 아비가일을 찾아서 갑니다. 아비가일이 누구죠? 나발의 아내예요. 참 이 미련한 놈에게 참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남녀 차별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남편에게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있어서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얘기가 그건데, 아비가일이 32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 맞죠?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따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발의 종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내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나발이니까 미련한 놈이라 말이 안 통하니 내가 당신께 와서 여차저차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 그 군대가 우리 양을 지켜줬는데 우리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갚지 않아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비가일에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으면 이 한 종이 떠올라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갑부집 만화님인데, 근데 이 여종이 와서 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감동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내가 깊이 들어야 할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다윗을 보고 얼른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게 가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은혜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하인은. 그리고 아비가일은 비록 전하는 자가 하인이었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을 보고, 음식 챙겨서 가다가 저기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뭐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이거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이미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얼굴을 땅에다 대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아비가일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남편의 죄를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리라고. 나발의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내 죄를 아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죄를 저지르는데 나도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러지만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미련한 일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한 일이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쳐박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본인의 죄악은 하나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거의 축소판처럼 아비가일이 그렇게 나발의 죄를 지고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가? 특별히 한 몸이라고 가정을 이루고 내 남자고 내 여자일 경우 아내에서 이분이 한 죄가 내 죄라고 여겨지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왼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만 이분이 저지른 죄가 곧 내 죄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예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남편분들도 고생하십니다. 가정을 이끄시느라고 힘겹게 애써서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 수고롭게 하시는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아내분들도 집에서 일하고 또 같이 일하면서 같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진심으로 화목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섬기기 위해서 나의 길을 그렇게 내 죄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질 줄 아는 이 고백과 그 행위를 하는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로구나. 거울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 잘못은 내가 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그리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리 삽시다. 어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판단하기 쉬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분은 다윗이 영적인 왕인 것을 알고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분인데 이 나발 하나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와서 이 나발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 한 명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서 결코 당신의 이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력에 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집안일 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돌아감을 다 알고 있는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 하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망치지 마십시오. 이건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겁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질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쪼잔한 일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이런 쪼잔한 일 때문에 당신의 이 앞길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어디 쌓여 있다고요?
생명 싸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싸개에 대고 하잖아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뿐이지 당신은 그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보복을 한번 죽이면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하는 이 피의 보복을 여호와께서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이 정말 세상 곳곳에서 뿔뚝뿔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관찰하고 내 남편이 나발인 것도 알아. 하지만 그의 죄가 내 죄인 것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아. 그래서 그 앞에서 나발의 죄를 긁어서 그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당신이 이럴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이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건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화가 났으면 아마 거기서부터 죽이고 그리고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면 잘못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가자 죽이러 가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엔 항상 한 종이 전하든 한 여인이 전하든 어떤 내가 볼 때 하찮은 사람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질 때 들을 줄 아는 들을기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낮은 자가 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곳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얼굴을 들게 하고 그의 수치를 씻어주며 그의 청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가 준비한 음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울끈하는 거, 불끈하는 거, 욱하는 거.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저 마음 구석에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막으시고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두어드리세요. 화가 난 것 때문에 누가 막는 말을 하면 거두어드리고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마음에서 칼을 뽑아서 휘두르려고 했지만 이것을 막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네, 우리 습관이 뭐라고요? 말 안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귀를 더 닫아요. 내 말이 옳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에서 52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목이 곧습니다. 그냥 목이 곧아요. 스스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라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례 받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비가일, 나약한 한 여인의 고백,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어딘가 누구에게 가서 아비가일이 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한 하인의 말을 잘 들으세요.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면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나가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하인이 되어서 그 말을 전하세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여도, 내가 연약한 자여도 그 말씀을 들고 가는 하인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높임 받는 것, 우리 이제 그런 거 깊이 해야죠.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사는 이제는 그런 습관이 우리를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의 말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다윗 앞에 무릎 꿇었던 아비가일, 또 아비가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 그 말씀의 진정성과 영의 흐름을 알고 있는 그의 하나님 충만함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칼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막아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의 역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